오늘 함께 보신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23번째 시간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재앙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백성들에게, 구원해 내시는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바르게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참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우박 재앙에 이어서 이제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1절 말씀을 읽으신 것을 보시면은 이전 재앙들과는 다르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앞에선 재앙들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많지만, 재앙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독특하게 오늘 8번째 재앙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8번째 재앙은 보다 분명하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바로 왕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당할 것은 재앙밖에는 없고, 극심한 재앙을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셔서 애굽에 섬기는 신들이 전부 가짜이고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이 일을 아주 진행하시는 것을 이제 8번째 재앙, 사실은 지난 7번째 재앙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강조되었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이렇게 재앙들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아는 것이 지금 목적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자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 8번째 재앙이 돼서야 아주 조금씩 선명해지다가 여기서 완전히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구원받아 출애굽하게 되는 그 세대들, 당대의 세대들만이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누구도 알게 하시는 겁니까? 그 2대, 그 후에 3대까지도 계속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앞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광야 후에도 지금 말씀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후대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강력한 재앙들을 애굽에 쏟아놓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들만, 자신들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의 나름의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세대, 이 구약에서 지금 이 출애굽께서 보고 있는, 출애굽을 막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들, 이들에게는요 독특한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의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금방 읽은 대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해내는 백성을 데리고 나가셔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명령하시죠. 그것을 어겼을 때, 조금이라도 어겼을 때 그때부터는 심각한 심판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우리에게도 이런 구출함, 어떤 이런 기적, 이것을 체험하게 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겠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세대들이 또 여기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순종해 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10절 11절에 너희 자녀는 두고 가라 이렇게 바로왕이 말을 하자 모세가 이것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이 말씀에 모세가 거절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애굽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애굽은요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 후손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마치 오늘 세상이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원치 않습니다. 이 적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우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을 뚫고 신앙의 명맥을 버리지 않고 버티고 때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늘 그들의 민족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신들의 조상들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이 그들 중심 가운데 민족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죄 문제가 생길 때라던가 아니면 외부적인 공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여호와를 바라보게끔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십계명이 2번이 나오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2번째 명령에서는요 독특하게 창세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해내신 것을 기억하고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킬 때마다 늘 기억하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상기하고 이 율법으로 지키게 하신 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그리고 이 출애굽기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애굽에서 쏟으시는 재앙들과 이 사건들은 너무나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먼 데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행하실 일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신 대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까?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아예 이제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대답을 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그냥 심판을 선언하게 하고 돌이켜 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앙의 내용이 이번에 뭐라고요? 메뚜기 떼입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수백만 마리대의 메뚜기 때문에 곡식 문제, 식량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겪는 나라들 뉴스를 간혹 또 봅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 곡물지대가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죠. 바로 그런 메뚜기 떼를 이집트 모든 사람의 집에까지 덮치게 해서 모든 식물을 전부 먹어버리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땅을 덮어 지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나와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왕은 지금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한 나라의 통수권자예요. 한 나라의 통수권자로 나라를 위한다면은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을 겪었다면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야겠죠.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보내야 됩니다. 이미 애굽은 여러 재앙들과 특히 바로 앞에 우박 재앙들 때문에 들에 있는 동물들 또 식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상황이고 애굽이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신하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서 바로왕에게 고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이 7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요. 왕은 애굽 우리나라가 망한 걸 아직 모르십니까? 여러분, 왕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아도 무시했겠죠. 알아도 모세에게 정확하게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바로 왕이 꺾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바로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아예 그의 완악한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이미 만들으셔서 그와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게 하실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을 보도록 여호와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7차례나 경고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으나 여호와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하게 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나의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겸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겠느냐, 이 뜻이더라고요.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 애굽을 통해 보게 하시죠. 이 재앙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중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 강의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축소판이고 예정이었던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기서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만한 자에게 결국 다다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참기만 하시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경외함, 두려워하지 않음의 결과가 우박의 재앙이었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태도에는 어떻습니까? 이 바로가 스스로 낮추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고통을 끝낼 수도 있고 재앙을 끝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서 더 거센 재앙으로 여호와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되, 악인에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자비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겐 그 교만이 결국 자신을 찔른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과 멸망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으로 기억해야겠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왕은 신하들에게 못 이기는 척 다시 내쫓았던 돌아갔던 이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이 바로의 신하들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그 마음을 만드시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악하게 대하는지, 이 세상의 정점의 선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전에 재앙에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전에는 가라, 모세야 너 백성들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멀리는 가지 마라 했어요. 멀리는 가지 말아라.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소유물들은 두고 가라. 너희 아이, 그럼 누가 남아야 돼요? 아이의 엄마도 남아야 되죠. 장정만,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의 삶의 기저,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삶의 기저를
애굽에다가 발을 묶어 두려고 하는 계략인 겁니다. 이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이는 하지 말아라.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결국은 가정을 볼모 삼아서 다시 장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뒤로 하고 광야 생활과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바로 왕의 목적입니다. 정확히는 그들을 이용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배후에 깔려 있었죠. 물론 성년인 남자들이 아예 안 돌아와도 이 바로 왕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다 도망갔다? 그래도 대안이 있어요. 뭡니까? 남겨둔 히브리 아이들을 쉽게 애굽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세상화시키는 겁니다. 여자들을 손쉽게 달아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심산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바로 왕하고 대치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고 한다면은 이런 제안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일한 길, 남녀노소와 모든 재물과 함께 나와서 여호와를 정한 곳에서 섬기도록 하신 그 길만이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오직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곳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우리는 다 가겠나이다 라고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쫓겨나 버렸어요. 더 이상 이 바로 왕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기회를 차버린 거다. 이런 악한 고집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정하셨던 대로 12절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메뚜기 떼를 올라오도록 그의 손을 펴게 하시죠. 그냥 메뚜기 떼를 보내셔도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그 후로 다음날 아침까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합니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애굽에 가득하게 되고 애굽에 전례 없는 재앙이 시작돼요.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은 이 애굽 온 땅에서 나무밭에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모세에게 이 일을 멈춰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16절, 17절을 한번 뒤로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앞전에도 이 바로 왕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번에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번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조금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지난번에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또 너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조금씩 이 재앙을 통해서야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거죠. 결국 성경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는 일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번만은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또 이 얘기를 듣고 나가서 바로 여호와께 기도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장면에서 바로 왕이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다, 너에게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딱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감격해서 야, 드디어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로는 모세는요 이 바로 왕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는 정확한 얘기도 안 해요. 그저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결국 자신이 회개한 내용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나갑니다. 모세는 바로의 그런 요청에 대꾸도 하지 않고, 18절을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은 대꾸도 안 해요. 그냥 듣자마자 뒤로 나가서 메뚜기 떼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수의 그 메뚜기 떼가 이번엔 강렬한 서풍이 불어오더니 전부 메뚜기 떼를 어디에 몰아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홍해의 바다에 다 수장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19절까지 이어져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바로의 거짓된 회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눈앞에 재앙은 지나갔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에는 복선이 있죠. 메뚜기 떼가 홍해에 전부 몰아넣어 죽게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대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홍해에 수장되어 죽는 그 사건을 벌써부터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미 애굽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장자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망한 게 아니에요. 홍해에 빠져서 이 애굽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이죠. 점점 이 바로 왕의 죄가 심화되어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자기가 망한 것을 모릅니다. 첫 재앙 때부터 취했던 바로 왕의 태도는 점점 교활해지고, 여호와를 모를 때는 몰라서라지만은 자신의 악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의 마음과 행동은 점점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불러왔어요. 오늘 보신 대로 예배를 타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모습이에요. 너희만 해, 너희 자손들은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알고 계셨고, 또 그를 더욱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만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대에까지 바로 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믿고 소망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상징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세상 권세 또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믿는 자를 이 약한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나라 속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속이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나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믿고 해결받은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떤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발붙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속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은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도록 하는 것에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쇠사슬을 아예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신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겪고 후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막아요. 바로가 아이들과 아내들을 볼모잡고 남자들만 예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냥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애굽에 소속되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모세 오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보다는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 세상이 심판받은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받은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마귀는 멸망했고 이 세상 질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 질서가 심판받았다는 말에 선뜻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나 이 부분을 12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확인했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질서가 심판받았다는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계속 몸담아야 될 곳이 어디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 질서, 이 세상의 문화, 지금 보여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마음은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잠깐만 덮어두고 우리 뒤로 쭉 넘어가셔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강해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고 마귀는 그 권세를 잃어버려서 다 떨어졌다라는 것, 완전히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정말로 교회 역사 마지막까지 이 마귀는요 이미 지고 죽은 존재이고 망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꾀하느냐. 1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여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하고 뒤에 가서 두 짐승이 나오죠. 그 두 짐승이 뭘 상징했습니까? 바다 위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무정에서 하나가 올라와요. 마귀의 수하들이었죠. 악한 경제 구조, 그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했었습니다만 악한 경제 구조와 그리고 적 그리스도 세력, 정말로 거짓 교사들을 의미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막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예수 못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로 유혹해요. 이 여자가, 이 바벨론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마귀가 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치장하고 있었습니까? 온갖 사치, 온갖 뿔과 장식으로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봐라, 내가 망한 것 같냐? 내가 죽임 당한 것 같냐? 나는 건재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죠. 정말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건재하다라고 속이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말 심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받았고 그 세력과 그 권세에 갖고 있는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정부치고 마음을 들이고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불러내신 것입니까? 이 애굽이라고도 상징하고 있는 이 권세,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족과 함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영원한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 강남 땅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주의 백성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것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또 확인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과 짝하여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있고, 그러느라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다시 돌아갈까?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저게 너무 좋은걸? 계속 기웃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또 이 땅에 완전하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광으로 임재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질서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질서가 사실 쌓여온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을 착취하는 이 세상이 이미 망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완악한 바로 왕에게 처해지는 그런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또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뱀은 머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는 척해요. 마치 바로 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머리가 깨어졌어요.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바대로 이미 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상 세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신이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도 미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교회가 이런 미혹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위에 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단순히 내 개인의 구원에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지요. 이 세상이 악함이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망한 옛 세상이 아니라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이스라엘 첫 세대들처럼 후대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같이 은혜로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큰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세대에게 가르쳐서 듣게 하고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재물과 또 길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유명한 부자 동네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물론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있겠지만 많이 남겨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지혜를 가르칩니다. 세상을 뚫고 나가서 위에 서는 방법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바로왕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 아이들이 여기 애굽에 있는 게 훨씬 유익하다. 여기서 있는 게 훨씬 유익해. 뭐하러 광야에까지 가서 여호와를 섬기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대에게 듣게 하고 가르치고 힘써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다 같이 바라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여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신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 악한 구조가 여전히 있는 한 우리는 거기서부터도 건져 받았다는 것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연 끊고 어디 산에 들어가 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질서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로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깨와 지혜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좋은 환경을 세상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바로가 말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말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기억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셔서 무엇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인지, 바로 이 영원한 이 복음의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될 인생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오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내 마음이 흔들려서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나의 소속이 여전히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이라면은, 혹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여러분 자복하시고 여호와 말씀대로 제 3의 선택지는 저에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형제 공동체가 참으로 주께서 비춰주신 그 길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참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소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다시 이 마음을 두게 하여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는 두고 가라 라고 말하는 이 바로왕의 이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소망을 두려고 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미련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왕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한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애굽이 이미 망한 것을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받은 것을, 이 세대의 악함이 심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아버지 정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절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주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행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즐겼던 우리들의 그 정욕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이 세상의 실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내리신 그 심판과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저희라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비춰주신 그곳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서 올곧게 걸어가며 제3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애굽에 우리의 기저를 두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기초를 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